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심각한 인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혈루증, 우리 레위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유출병. 그래서 부정한 병이 되어집니다. 전염의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출병 환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요.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만진 것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앉는 것도 더러워지고 다 부정하게 되어져서 이 유출병자가 만진 것을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야 돼요. 나까지 더러워집니다. 그 앉은 곳에 나도 앉으면 나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출병 환자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면은 가족하고도 못 삽니다. 그죠? 가족하고도 격리되어져야 되고 사회에서 우리 코로나 지나갔지만 코로나 걸리면은요 한참 심각할 때는 가족하고도 못 있고 사회와도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격리당해야 돼요. 성 바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여인입니다. 26절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열심으로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그 뭐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그 의사의 오진으로 더 안 좋아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이 미국의 연평균 1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한테 가면은 안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안심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또 이거 들으시면 안 되죠. 안심은 되지만은요. 그러나 안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저 12년 동안 이 진찰받고 고쳐보려고 열심으로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선생님 찾아다녔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사회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인데 이 여인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지독한 병으로 구원받은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어졌어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더라.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쳤다더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문둥병은 부정한 병의 대표입니다. 이 여인이 귀가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은 이 여인에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소문은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고 존귀한 자고요. 아람을 구원했던 이러한 큰 용사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였고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이었는데 자기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요. 돈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여자 그 게즈바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주느냐? 열왕기 하 5장 4절 말씀 보면은 나아만이 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소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들었던 나아만이 뭐라고 그러느냐?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왕에게 고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면서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그 왕에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와 상관없는 그냥 소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의 편지가 오게 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잡아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을 하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인데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냐? 분명히 나에게 이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문으로 들으면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그냥 두려워지고요,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요 그 소문을 듣고 아람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수도에서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오는데 여러분 250km나 되는 거리를 오는 거예요.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린아이의 살. 우리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땅구멍도 없어요. 어떻게 땅구멍도 없을까? 깨끗해져서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소문으로 듣는 사람은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데요, 이 소문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소문은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고요, 능력이 되어지고요, 나를 고쳐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더라.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립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예배를 드리고요,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는 사람, 능력받는 사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아, 구약에 그렇다더라. 아, 신약에 그렇다더라. 아, 예수님 그렇다더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문을 듣는데요, 구약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신약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소문은 소문에서 끝나버립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문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
나의 이 병이 고침을 믿습니다. 나의 이 어두운 인생이 고난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한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소문이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 소문이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소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진다. 목사로 살지만은요, 죄 많고 또 부끄러움 많은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도요, 여전히 죄 짓고요, 예수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요, 여전히 시험 들고 주저앉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우리들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 보시면은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못 나갑니다. 왜? 부정한 병이거든요. 부정한 병이고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느냐? 뒤로 슬그머니 가가지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요, 자신의 더러운 병을 감추고요, 뒤로 슬그머니 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옷에만 손을 살짝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죄로 무너지고요, 내 생각과 마음 더러움으로 무너지고요, 그때에 이 여인 뒤로 와서 이 옷에 손을 대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손에, 그 더러운 병이 걸린 손에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내가 좀 씻고, 여러분 유출병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아무리 고치려도 안 돼요. 내가 좀 씻고 내가 좀 깨끗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피 흐르는 그 모습 그대로요, 이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요, 예수님 옷에 손대니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불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포도주도 사고 먹을 빵도 사고 돈 없이 와갖고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습니까? 나 방금까지 죄졌고 어제까지 죄졌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좀 드리고 내가 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중국과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이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믿음 약한 사람도 들어주십니까? 나 믿음 연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기도, 우리 예전에
제가 신방 갔던 집사님, 바로 앞에 신방 갔던 집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말의 화려함이고요, 말의 능수능란함이고요. 물론 말이 화려하고 말이 능수능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같은 믿음 약한 사람, 나 같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믿음이 연약해? 괜찮아. 담대히 나와. 너 죄졌어? 어제까지 죄졌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괜찮아.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와서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고쳐주시고, 내 죄로 무너진 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죄로 허물어진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손도요, 이 부끄러운 손도요, 병든 손도요, 뒤에서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손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딸이라고 부르신, 왜 딸이라고 불러셨느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회당장은요 권력자입니다. 고위층입니다. 상류층이고요, 부자예요. 회당장 22절 말씀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딸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저 회당장의 딸만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부자, 저 권력자, 저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만이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요, 너도 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고요, 하나님의 딸이고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끄러운 손, 이 병든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뭐라고 하시죠?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딸이라고 하셔야죠. 그래, 한번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나 돈도 없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나 가진 거 없는데, 내가 가진 게 내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요즘 그런 말 왜 나와요? 금수저에 비교해 보니까 권력자, 그저 부자, 이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흙수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가요 돈에 매겨지고요, 내 가치가 아파트에 매겨지고요, 내 가치가 시멘트에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님 가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갑자기 말씀을 두어 번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안경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안경원 다니다가 손님 없을 때 심심해서 그 UFO 케찹 인형 뽑기, 그거에 아주 심심하면 달려가서 그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형을 잔뜩 뽑아놨는데, 제가 안경원 선배가 갑자기 미국을 간다 그러면서 송 선생, 나 내 차 좀 살래? 이거 80만 원에 팔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차를 샀습니다. 저는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당시에 그 남자들의 로망인 코란도라고 하는 SUV 멋진 차를 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아토스인 거예요. 내가 정신이 쑥 빠졌지, 내가 이 차를 왜 샀나. 앞을 봐도 희망 없고요, 뒤에 봐도 멋지지 않고요,
이거 뭐 초라한 차를 내가 이거 왜 샀나, 팔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어차피 멋지게 가는 건 이거는 뭐 글렀으니까는 귀여운 컨셉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잔뜩 뽑아난 그 인형을 가지고요, 그래서 백밀러에도 토끼 인형 걸어놓고요, 앞에 인형을 쫙 깔아놓고요, 핸들에도 인형을 깔아.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습니다. 그냥 온 차 안에다가 인형을 잔뜩 갖다 놨거든요.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한국을 오셔서 제가 공항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차에 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차가 아가씨 차인가? 그래서 아니요, 제 차인데요 그랬거든요. 귀엽죠?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한참을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놈을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놓나. 앞에 고난의 길이 그냥 환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렸습니다. 미국에 1년 유학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에 친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봉강이가 우리 중에 가방끈 제일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저렇게 오래 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저희 안경과 그 누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 눈 까뒤집어 보면은 W에다가 짝대기 큰 거 보인다고요. 돈 버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돈 버는 일에 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이 모자르다고 돈 벌려고 학생 때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돈이 두둑했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망할 인생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질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요, 여러분, 그 철조가리에 우리의 가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에 우리의 가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우리 가치 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누가 매기시느냐?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돈 많아도요 진노의 자녀고요, 아파트 커도요 진노의 자녀고요, 예수님 없으면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없어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복이고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함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하고 사니까는요 흙수저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러면 왕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아들 딸을 뭐라 그래요? 왕자라고 그러고요, 공주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왕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러운 손, 내가 내밀지 못하는 손,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내 죄가 가득한데 이 죄를 용서하시나, 이 부끄러운 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나를 고치시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안심하고 손 내밀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예수님 옷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손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 보면은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여인의 기도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 것이고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되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예수님 안 만난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어려움,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시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나 이렇습니다. 나 그러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고쳐주심을, 내 인생이 나아짐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도리어 괴로워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 종교, 이 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괴로워지고, 예배가 괴로워지고, 헌금도 괴로워지고, 봉사가 괴로워지고, 말씀 듣는 것도 괴로워지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 안 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로 다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가져가시는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마음의 염려에 고통이 있으면은요, 예수님 앞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믿음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도로서 나아가는 믿음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 오래 해야 되는 이 믿음도 반드시 필요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로 예수님 만나니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예수님 만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스티프 미르하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4년에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무슬림 신도 3명에게 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 무슬림 신도 3명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얼굴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얼굴에 총을 맞았습니다. 칼로 찌르는데, 여러분, 총 맞은 사람은 또 칼로 찌르는 거예요. 14곳이나 찔리더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어려운 테러입니다.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전거에 태우고 또 택시에 옮겨 태워서 병원으로 옮겨주는데, 병원까지의 거리가 무려 25km나 떨어진 곳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방글라데시에 그 마을에서 아직 해야 될 주의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자기하고 악수하고 인사했던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테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꼭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총이 맞아서 얼굴이요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칼로 14곳을 찔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다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굴 신경을 다쳐서 입에 늘 침이 흐르고요. 고름이 고이고요. 그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평범한 식사도 할 수 없어서 코에다가 튜브를 꽂고요. 액체 음식을 코로 먹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치아가 8개가 부서지고 혀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만지는 심정으로요. 방법도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저 멀리 떨어진 한국 선교단체가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수술과 치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바로 또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마을로 다시 들어간다니 상상을 하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 험한 말 들으면은요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면은요 여러분 보기도 싫은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얼굴에 총을 쏘고요. 자기 몸에 14번으로 칼로 찌르는 이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1억 8천의 인구 대다수가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는,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표정을 제가 흉내를 못 내서 우리 영상 속에서 우리 잠시 제가 드린 말씀 간략하게 짧게 편집을 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আমি পাস্টার স্টিফেন সুদেব নিয়ে সেন্টু 2004 সালে 31শে ডিসেম্বরে আমি বাজারে গিয়েছিলাম কিছু খাবার কেনার জন্য। যখন আমি বাজার থেকে বাসায় ফিরতেছিলাম তখন 3 জন লোক রাস্তার উপরে আমাকে হঠাৎ করে আক্রমণ করে এবং তারা আমার মুখে গুলি করে এবং আমার শরীরে 14 জায়গায় তারা আঘাত করে, যেটা অত্যন্ত সিরিয়াস অবস্থা ছিল। আসলে তখন তো আমি ব্যথায় ছটফট করছিলাম বা কষ্ট পাচ্ছিলাম। তখন আমি শুধু ভাবছিলাম যে কিন্তু কেউ সেই কথা না শুনে তারা ওই 3 চাকার একটা ভ্যান গাড়িতে আমাকে তুলে নিয়ে রাস্তার দিকে নিয়ে গেল। তারপরে একটা ট্যাক্সিক্যাব পাওয়ার পরে ট্যাক্সিক্যাবে করে আমাকে ময়মনসিংহ মেডিকেল কলেজ হাসপাতালে নিয়ে গেছিল। আমার ওখান থেকে ওই হাসপাতালের দূরত্ব ছিল প্রায় 25 কিলোমিটার এবং যারা আমাকে নিয়ে গেছিল তারা সকলেই হিন্দু এবং মুসলমান। 25 কিলো 떨어진 আমি মনে করেছিলাম যে আমি মারা যাব, কিন্তু যখন প্রায় হাসপাতালের গেটের কাছাকাছি হয়ে গেলাম তখন আমি চিন্তা করলাম যে আমি এখন আর মারা যাব না, যেহেতু হাসপাতালের কাছে চলে আসছি, আমার এখনো জ্ঞান আছে, মারা যায় নাই। এটা আমি চিন্তা করতেছিলাম যে ঈশ্বর আমাকে বাঁচিয়ে রাখে। 한국 선교단체에서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서 수술을 합니다. আসলে আমি এই দক্ষিণ কোরিয়ার বিশ্বাসী চার্চ বা অর্গানাইজেশনগুলোর কাছে অত্যন্ত কৃতজ্ঞ যে এখানে আমি চিকিৎসার জন্য আসার সুন্দর সুযোগ পেয়েছি, সাথে সাথে উন্নত চিকিৎসা পাচ্ছি। আমার হৃদয়ের একান্ত প্রার্থনা ঈশ্বর বা হানানিন যেন তাদেরকে আরো আশীর্বাদ করুক। আমাকে সুসমাচার প্রচার করতেই হবে এই জন্য যে
যেহেতু এটা হচ্ছে যিশুর আদেশ, তিনি বলেছেন যে তোমরা সমুদয় জগতে যাও, সকল সৃষ্টির কাছে আমার বাক্য প্রচার করো। এবং আরেকটা কারণে সুসমাচার প্রচার করতে দেয় এই জন্য যে বাংলাদেশে কোটি কোটি লোক আছে যারা যিশুকে জানে না, তারা আর নরকের দিকে চলে যাচ্ছে। যিশু বাইশার ইচ্ছা তারা যেন নরকে না যায়, তারা যেন পরিত্রাণ পায়। সেজন্য আমি মনে করি যে আমাকে সুসমাচার প্রচার করতেই হবে। 말씀하면서 আমি 직접 লাকি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লাকি এই জন্য যে এটা 지금 বর্ণনা 가장 করার 행복한 মতো না, 사람이고 কেননা বেঁচে আছি আজকে 20 বছর বেঁচে আছি। সাথে সাথে এই যে দক্ষিণ কোরিয়াতে এসে ঈশ্বর যে আমার জীবনে কি করেছে সেটা যে আপনাদের সাথে শেয়ার করতে পারছি, এটা আমি মনে করি যে আমি লাকি।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얼굴에 총을 맞고요. 얼굴 반이 날아가고요. 칼로 14번을 찔리는데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상 보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난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어 있는가? 그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마을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되어진 일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생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얼굴에 총을 맞았어요. 몸을 14군데나 찔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한국에서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을 인도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저렇게 웃는 얼굴로,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예쁜 얼굴로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요,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 삼고. 한번 간증 많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많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간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신뢰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할 말 많은 인생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